고통, 고민, 걱정, 괴로움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를 삼계, 사바세계라고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한문 못 보시는 분은 국문 봐주시면은 고통, 괴로움이라 그랬습니까? 편안하지 못함, 삼계의 열례가 괴로움이, 고통이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 고민, 걱정거리가 비유하자면은 불붙은 집과 같다. 불붙은 집과 같다. 우리 집에 만약 불이 붙었다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절부절 파닥파닥 튀봐야 별 수 없고 그때의 심정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불이 붙었다. 우리 집이 불났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괴로움,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불붙은 집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 방법일런지 모르지만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편안하지 못한 모습, 괴로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이거는 법화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법화경에서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 딸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집에 불이 붙었다 이겁니다. 집에 불이 붙었는데 아이들은 집에 불이 붙은 줄을 모르고 방 안에서 전부 집 앞에서 해닥거리면서 장난을 치고 노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밖에서 야들아 집에 불이 났다 빨리 나오너라 야들아 집에 불이 났다 하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아버지 말을 장난으로 고지 듣고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야여 세발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 오토바이도 있고 자 자가용 승용차도 있으니까 너희들 요 나와서 타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구 좋아하는 놀이기에 있다고 뛰쳐나왔다 이겁니다. 이거를 처음에 아라한과의 차원에 그 염소가 끄는 술에 양거다 그러죠. 독성의 차원인 그 사슴이가 끄는 술에 또 그 다음에 커다란 황소가 끌고 가는 수레를 보살에 비유해서 삼승이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을 믿고 뛰쳐나와 보니까 결국 집에 불이 나서 있었다.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걸 준 게 아니고 커다란 이 세상에서 어느하고 가를 수 없는 큰 흰 황소가 끄는 술에 갖다 줬다. 이거는 해탈을 갖다 주고 부처를 줬다고 하는 그런 비유, 법화경에 비유해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 고민, 걱정거리가 비유하자면은 불붙은 집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고통, 그 고민, 고통, 걱정에 맥혀서 오래 얽혀서 그 긴 시간 고통받는 걸 차마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한문으로 보시는 분은 참을 인자를 먼저 풀여서 그 차마 맥히고 몸을 오래 매서 달게 길이 고통을 받을까 보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 참을 인자를 뒤로 붙여가지고 그 맥히고 몸을 넣어서 달게 길이 고통받음을 차마 할까 보냐 차마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렇게도 봅니다. 윤회를 면하고자 할진된 윤회라고 하는 말은 결국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꼭 사람이 죽은 뒤에 뭔가 변하는 모습을 자꾸 윤회라고 착각합니다만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이 하나 생기면은 원인은 원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원인은 어떤 원인이 생기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부대 조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거. 옆에 부수 조건이 인연이라고 하는 조건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원인과 부수 조건이 거기에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진행된다. 그 과정을 윤회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의 생활이 그대로 원인과 결과 속에 진행되는 속에서 하니까 우리 24시간의 생활이 그대로 윤회의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길어지면은 그 원인을 만들어서 그쪽 쪽을 자꾸 익혀 놓으면은
결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 무섭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참 구두쇠 영감이 하나 있었는데 한 5억을 모은 모양이에요. 혼자 고생 속에 아들을 딸 아니라 뭐 아무에게도 안 내주고 혼자 발발발발발 붙들고 있었는데 이 영감님이 얼마 전에 가셨어요. 예. 어떤 결혼하신 스님 절에서 49제를 지냈는데 49제 날 법사 스님이 올라가서 설교할 법상 위에 길다란 몸뚱어리 해가지고 시커멓게 해서 올라붙어 있어가지고 법사 스님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경상도 말대로 기함을 했다 그러게 질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욕심, 평소에 자기의 욕심이 그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도 뭐 더러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은 그 책을 조금 본 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뚝섬 봉은사에서 열반하신 영암노 스님이라고 하고 박기종 스님이라고 해서 조계동산 쪽에서 큰 스님이라고 하신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보다 한 20년 전에 울산의 학성선언에서 그 영암노 스님을 모시고 7일 동안 법화경 설교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오전 시간에는 관음 예문이라고 하는 참회 예문을 하고 오후 시간에 스님 법문해 주시고 했는데 영암노 스님이 근래 한 300년 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노트 3권에다가 이 번역을 해서 갖고 계셨어요. 일본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는데 전부 지명이 나와 있고 연대가 나와 있고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울산에 오셔가지고 지나면서 나한테 그 노트를 주시면서 한번 봐놔봐 그랬는데 그 전부 인과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뭐 별로 취미가 없기도 하고 해서 하루 저녁에 그 노트 3권을 다 읽었는데 지금 그 영암노 스님의 이 노트가 어느 상자 손에 가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어느 영암 스님의 상자 되시는 스님이 누군가 지니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딱 내가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게 일본 규슈에 있었던 어떤 절의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규슈에 자그마한 암 잡고 뭐 그 땅하고 절 이름하고 그 스님 이야기까지 이름까지 나왔는데 지금 내가 꼭 기억을 못합니다. 줄거리는 단 그 절의 스님이 그 가난한 동네 사람을 상대해서 고리채 대금 노릇을 했다입니다. 이자치기 전리 노릇을 하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벌써 3일 4일 전 되면은 며칠 날 이렇게 귀한 날짜인데 준비됐나 돈 됐나 이자 날 벌써 이자 갖다 줄 날이 되면 한 3, 4일 전부터 가지고 며칠 날 이자 낼 날인데 준비됐나 이걸 독촉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워낙 가난한 사람 이자도 안 나올 그런 사람은 미리 돈 빌리러 가면 한 달이나 2달 이자를 미리 띄놓고 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스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그 가난한 동네가 되니까 딴 데 돈이 융통이 안 되는 겁니다. 밉든 곱든 그 스님한테 가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뒤에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한 해 여름에 34살 된 그 동네 청년 한 사람이 늦은 봄, 여름이지 완전히 더워진 첫 여름에 그 스님한테 빌린 돈을 갚으러 갔다 이겁니다. 근데 기한은 한 열흘 땡기는 있었는데 노장님 기한 때만 되면은 미리 와가지고 뭐 자꾸 그래서 하는 소리가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돈을 미리 준비해서 갖고 왔다 그죠? 오전에 11시쯤 돼서 절에 이렇게 갔는데 스님이 방 안에서 낮잠을 자더라 이겁니다. 낮잠을 자는데 코를 드르렁 굴고 있더라 이겁니다. 깨워가지고 돈 주자니 또 잠 깨워놓으면은 또 투덜투덜 하는 꼴도 보기 싫고 낮잠이니까 곧 깨겠거니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서 기다렸다 이겁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서 기다리니 뭐 이 젊은 청년이 이야기 대화자도 없고 심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뚫레뚫레 이쪽 저쪽 쳐다보고 있는데 방에서는 스님 코 골고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언제부턴지 요 축대가 있고 계단이 있고 계단 끝에서 저 문까지 있고 건널 돌이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 비 오면 절걱대로 건널 돌인데 계단에서 셋째 건널 돌 위에 뱀이가 한 마리 올라 앉아 있더라 이겁니다. 언제부터 그 왔는지는 모르는데 정년이 이렇게 뚫레뚫레 하다가 어째 쳐다보니까 그 뱀이가 있다 이겁니다. 심심하니까 콩알만한 모래 주워서 톡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안 맞았다. 또 모래알 하나 주워서 콕 던지니까 또 안 맞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다가 어쩌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안 맞으니까 자기 자신 무료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했겠죠. 좀 굵은 돌을 주워가지고 힘껏 들고 쳤다 이겁니다. 뱀에게 딱 돌이 맞았는데 방 안에서 코를 고던 스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년은 뱀한테 돌이 맞은 거는 틀림없이 맞은 것 같은데 뒤에 노장님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오는데 놀래가지고 앞에 뱀 확인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방에서 자다가 뛰쳐나온 스님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렇고 어색한 분위기가 됐지 않겠어요? 얼떨떨 김에 아이고 스님 웬일입니까? 하고 어째 니가 웬일이고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근데 이 스님 이 맞박에 그렇게 상처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손으로 누들고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그 스님 며칠 날이 내 그 돈 빌려 날짜인데 돈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갖고 왔나 뭐 어쩌고 그래서 돈은 다 받았다 이겁니다. 돈 건네줬다 이거죠. 청년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다가 하도 스님이 하는 행동이 괘씸하고 밉고 온 동네 사람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벨이 살 꼴렸겠죠. 그래서 스님 돈 많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뭐 스님 말고는 돈 빌리러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돈 받아서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돈 받아서 이 사람 주는 거지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다가 스님 돈 감춰 놓은 데를 내가 압니다. 스님 돈 감춰 놓은 데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는 이야기죠. 네가 어떻게 하느냐. 계단 밑에 셋째 돌 밑에 저 스님 돈 감춰 놨죠. 그러니까 완전히 파랗게 질리는 거죠. 온몸돈이 막 자기의 그 흥분이라고 할까 충격을 감지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스님 조심하십시오. 이런 소리 스님한테 드리면은 내가 다시는 스님에게 돈을 빌리러 올 수도 없고 스님이 나를 미워해서 안 보시겠지만은 스님 조심해야 됩니다. 스님의 몸뚱어리는 인간의 몸뚱어리 같지만 스님의 몸뚱어리 다음에 벌써 뱀이가 돼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벌써 1시간 반쯤 됐는데 스님이 코를 골고 주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돌껏 쳐다보니까 저 돌 위에 뱀이가 한 마리 올라붙어가지고 자꾸 이 돌 밑을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심심부리로 돌 던지다가 내가 분명히 굵은 돌을 던져가지고 저 뱀이가 맞았는데 방에서 코 골던 스님이 천장에서 무엇이 떨어졌느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던진 돌을 스님이 맞은 거다. 천장에서 무엇이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돌은 내가 던진 돌에 뱀이가 맞았는데 왜 스님 맞박에 상처가 나가지고 코 골고 자다가 놀래가지고 비명 지르고 뛰쳐나오는 왜 그러느냐. 스님 몸뚱어리가 아직까지 사람의 몸뚱어리지만 스님의 혼은 벌써 다음의 몸 구렁이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시는 스님이 나를 안 쳐다보려고 할 거고 음으로 양으로 나를 헐깎겠고 나도 스님에게 다시는 돈을 빌리러 올 수도 없겠지만은 스님은 조심하십시오. 죄송해요 하고 그 청년이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 청년이 돌아간 후 한 일주일 후에 그 스님이 자기에게 있던
돈을 전부 끄집어내 가지고 그 동네 사람에게 싹 나누어주고 집집마다 돈 빌려드린 문서 다 거다 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그 절에서 떠나고 난 뒤에는 다시 그 스님의 소식을 듣지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있었디다마는 이러듯이 우리가 저지르는 일은 이 몸뚱어리 요대로 있으면서 꼭 요게 끝나야 다음에 몸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심한 예는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 바로 다음에 몸이 생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결국 윤회. 이것은 좀 크게 원인을 좀 크게 보고 결과를 확산시킨 이야기인데 요는 그 버릇을 자꾸 만들러 가면은 그런 결과에 안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고음 듣는 소리 듣는 사람은 벌써 사람의 자격 상실한 거다 이거예요. 친구들에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기에 친구가 나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고음 소리하고 벌써 친구들 입에 돼지 같은 사람 소리 듣는 사람은 벌써 인간의 자격 상실하고 다음에 돼지의 원인을 그만큼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인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갈 때 그렇게 결과에 귀착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말이 멀리 갖다 붙이면은 이 몸뚱어리가 떨어진 다음에 맺혀지는 걸 윤회라고 하지만은 결국 내가 원인을 만들 때에 벌써 그 결과는 나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예. 윤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원은 걸고는 원인이 부수 조건과 함께 결과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윤회라고 하는데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뜻을 지니고 있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부처를 구하는 것보다 부처되는 것보다 다른 방법 없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불이다 그러죠. 불. 요거는 인도말 붓다. 인도말 붓다의 소리 번역이죠. 요 한문으로 하면 깨달을 각자 깨달은 사람이다. 또는 깨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인자 각인이다 그러죠. 각인이다. 요 놈자자 깨달은 각자다. 이런 뜻이 보탄되는데 여기에는 자기도 깨치고 다른 이도 깨치게 한다. 요 자각이다 그러죠. 자기도 깨닫고 또 다른이 타각이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각 행 요 세 가지의 뜻이 포함이 되는 걸 붓다, 부처라고 한다.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주고 깨달은 다음에 성자로서의 행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룩한다. 요 각행구만이다 그러죠. 성자가 되면은 성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성자로서의 책임, 성자로서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 책임을 다할 때에 각행구만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지. 내 깨달았다. 거기에서 만족해서 거기서 정지돼 버리면은 각자 자격 없다. 부처 못 된다 이거죠. 자기도 깨치고 모르는 사람을 깨치게 해주고 성자로서의 실천, 성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하는 사람. 예. 근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한국 조계종 쪽의 스님들 보면은 자리 쪽에만 빠져버리고 이타 쪽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결국은 각행구만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깨달았으면은 자기가 깨친 고차원만큼 곁에 사람을 깨치게 해줘야 할 책임,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성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공자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석가님이든지 이런 분들이
진리를 깨달은 거기에서 정지된 것이 아니라 고통이 따르든 말았든 곁에 사람에게 볼 때 고통 괴로움이 따르든 말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해탈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게 성자로서의 책임이요 성자로서의 행위다 이거죠. 이걸 각행구만이라고 하는데 요 세 가지를 완전히 구비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그랬죠. 예. 예, 오늘 그 삼계풀이 때문에 시간이 너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좀 늘고 또 한 가지 빠진 거는 먼저 시간에 어떤 그 거사님이 다비법의 뜻을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가 그 이타 쪽에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자리 쪽에 설명이 빠진 것 같아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영가가 마음의 응어리가 미처 풀려지지 않았을 때에 이 법문을 듣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푸시고 벗어나십시오 하는 뜻이 포함이 되고 또 곁에 사람도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렇게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변화에 떨어질 수 있다. 세상이라고 하는데 얽혀가지고 그대로 시간을 허송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무상을 깨닫고 마음을 발심을 하게 만든다는 이 두 가지 뜻이 다비법의 뜻인데 먼저 시간에 질문 드릴 때에 결국 곁에 사람이 그 법문을 듣고 무상을 느끼게 한다는 이타면만 설명을 해드리고 자리면을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보충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어떤 그 노인이 한평생 그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49세 때 벌써 몸뚱어리가 그렇게 돼서 왔다 하지만은 그 외에도 이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지금 묵화로 달마를 잘긴 석정스님이라는 분이 부산에 계십니다. 불화 부처님의 탱화라고 하는 걸 잘 하시고 현재 아마 우리나라 현재 그 화가 불화가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 석정스님의 상자에 선방 댕기는 무현스님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지금 한 50대 된 스님이 계십니다. 전라도 쪽에 가서 조그마한 그 낡은 절 보통 토굴이다 그러죠. 암자절을 뭐 책임주지라는 책임을 맡은 게 아니고 그거 지내가다가 뭐 앞에 있던 사람이 살고 싶으면 좀 사서 나 좀 돌아댕겨야 되겠어 해서 나가버리고 난 뒤에 책임을 맡아서 사는데 고양이 도둑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온 모양인데 이 버르장머리가 참 고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이 뭐 사람 밥상에도 달라들고 법당에 부처님에게 올린다는 음식에도 뭐 달라들고 하니까 늘 그 미움의 대상이 돼서 그 막 소리를 쳐서 쫓아오고 그러는데 이 젊은 선방에 댕기는 친구라고 해야 될지 도반이 하나 와가지고 며칠을 쉬는데 이 고양이가 아마 아침 밥상머리에 밥상에 자꾸 올라가서 까불거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무현스님 말고 그 절에 친구로 와서 도반으로 왔던 스님이 고양이를 붙들고 마당으로 휙 집어 던져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마당에 대밭이 있는데 대밭에 대라는 것은 본래 이 사람이 들어가도록 상하지 않게 톱으로 이렇게 썰든지 도끼로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이 밟아도 대끌대기가 사람의 발에 찔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쉽게 하려고 하면 낫으로 쭉쭉쭉쭉 대를 비누면 그 대 끝이 참 날카롭지 않습니까? 근데 고양이를 집어 던져버리는데 그래 놓고는 그 친구는 2, 3일 있다가 가버렸는데 고양이가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게 얄밉기는 하고 고약해도 또 자꾸 늘 뺑뺑뺑뺑 집을 끼고 돌던 게 안 오니까 이게 어디 갔을까 이게 어디 갔노 어째 됐노 하고 싶었는데 한 4, 5일 후에 그 고양이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보니까 대밭에 가보니까 이 고양이 집을 던졌는데 그대로 그 날카로운 배에 가서 떼글떼 가서 고양이가 그대로 복 찔려서 그대로 아마 죽었던 모양이에요.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양이의 대가리가 벌써 독사가 되어 있더랍니다. 고양이의 대가리가 독사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걸 무현스님이 쳐다보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고양이의 그 시신을 다시 파묻어 주고 간단하게 천도제를 지내주고 나서는 다시 그 절에 있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마 집이야 누가 지키든지 말았든지 내 몰라 하고 담보찜을 싸가지고 왔다고 그럽디다마는 이 인간에게나 짐승에게나 순간적인 도끼,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원결이죠. 아마 그 스님은 무의식적에 집어 던졌지만은 이 고양이의 그 무서운 원결이 언젠가는 그 스님에게 가서 부딪히겠죠. 이게 세상 일입니다. 하듯이 우리 몸뚱어리 윤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몸뚱어리가 꼭 끝난 다음에 뭐니 하느냐. 지금의 우리의 독한 심정 때문에 이 몸뚱어리를 두고도 바로 다음에 몸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의 용심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고 언제나 마음을 순하게 가지시고 어떤 부지런히 기도하고 염불 하면서 내 마음의 응어리를 자꾸 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응어리를 자꾸 풀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욕심 욕망 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곁에 분의 고마움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고마움에 얼마나 보답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늘 생각이 있어야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실천이 따를 수가 있지.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나 요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좀 조금 여기서 윤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꼭 여기에 무엇이 끝나야 다음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대로 지니고 다음에 열매 벌써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일상생활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계풀이하고 뭐 이렇저렇 하다가 진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